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상관없이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심지어 가장 불행하고도 비참한 사건들마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왜 종종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는가?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 아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하시다고 선언합니다. 아삽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말로 토해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후하신 섭리를 통해서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하여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총들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큰 시험에 든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가 겪은 시험은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시험해왔던 아주 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험에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거의 빠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나는 거의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로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정말 장악하시고 있는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가? 시인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보인다는 말입니다. 시인 아삽은 전통적인 신앙인으로 배워왔고 자랐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부도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실 것이다. 우리는 부도덕한 삶에 대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들을 착취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받을 것은 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이어야 하고 겸손한 자가 받을 것은 건강과 번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깊은 의문점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니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나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며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나무의 잎새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고, 부요와 가난 등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돌봄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참말입니까? 사실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아버지다우신 손길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하고 뿌듯한 경험들 중에 하나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불어오는데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암담한 경험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다스림 속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강도질해가고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의 낙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모두가 죽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욥 자신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사라지고 자녀들은 죽고 본인은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그 큰 불행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그 암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영역 밖에서 그 암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렇습니다. 만일 참새 1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떨어짐은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의 영역 바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이 있기에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훗날 되돌아볼 때 회고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되돌아본 후에 알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비슷한 삶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 보신 분들은 그 터널을 지난 후에 회고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회고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도 심하게 고통당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게 작용하였는지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회고적으로만 여러분이 그렇게도 걸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길이 그 길을 간 후에 나중에서야 비로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회고적으로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은 자기가 억지로 짊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자기 일생을 뒤바꿔 놓은 축복이었는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직 회고적으로만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회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고통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들이 그의 눈앞에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일들로 번민하였던 것입니다. 옛 종교에 의해 양육을 받은 그로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신앙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경악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느 때까지 그러했단 말입니까?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삽이 갖고 있던 번민스러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은총이었습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신뢰케 하는 은총이었습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여다보았고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그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악인들의 처참한 종말을 깨달았고 악인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으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큰 일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시험 중에 있는 영혼이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 일들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결말을 보고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말이 좋은 것, 그 결말이 영원히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이 나쁜 것, 그 결말이 영원히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환난은 결국 평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이 누리는 것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자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시인의 영혼은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외로이 홀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는 눈과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